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안에 조금 낯선 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에고에이미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나는 있다 또는 내가 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말은 단순히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소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아주 깊은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에고에이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는 단순히 내가 나사렛 예수다 라는 뜻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 기대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종교가 만들어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를 자기 안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선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이며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서 내가 그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 에고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를 믿지 않으면 복을 덜 받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부족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름 석자 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표효를 받아들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고에이미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고에이미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찾던 생명, 너희가 기다리던 구원, 너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가야 할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아도 성경이 가리키는 분을 보지 못합니다. 종교 안에 있어도 생명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계속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계십니다. 말씀은 들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말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증언하고 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을 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들어온 말씀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교만을 꺾고 내 길을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들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는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 가르치는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이신 예수님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생명 안에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만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공부하는데, 듣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들을 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감각에서 귀가 열린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겠다고 할 때 그는 문설주 앞에 귀를 뚫습니다. 그 귀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귀가 아닙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귀입니다. 자기 귀를 고집하는 귀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묶인 귀입니다. 시편 40편도 말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귀가 열리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말씀은 돌판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영에 새겨져야 합니다. 귀가 열리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로소 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듣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과 말씀을 들은 것은 다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증인은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자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욥기 33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귀를 여십니다.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무너짐으로 귀를 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웁니다. 찌릅니다. 태웁니다.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돌 같은 확신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자기 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열리기 위해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단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받습니다. 말씀이 열립니다.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누어질 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 안에서 넘칩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깁니다.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한 지식, 확신, 종교적 구조까지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과 떡의 문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단순히 배고픈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만들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생명 없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시험입니다. 딱딱한 것을 먹고 살리는 시험입니다. 문자와 외형과 종교적 구조를 진리의 떡처럼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돌로 만든 떡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성경의 문자를 붙들지만 그 문자가 증언하는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교리를 붙들지만 그 교리가 가리키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붙들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생명이 되지 않고 내 손에 든 돌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를 듣고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장면입니다. 그들이 손에 든 돌은 단지 길바닥의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은 깨닫지 못한 종교의 구조입니다. 자기 의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문자만 남고 영이 없는 확신입니다. 그들은 그 돌로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치려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도 예수님을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교리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생명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손에 돌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자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 장면도 단순히 예수님이 위험을 피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성전, 돌을 들고 있는 성전, 생명의 떡을 알아보지 못하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남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남을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남고 설교도 남고 사역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돌은 많은데 떡은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데 들음이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에고 에이미를 알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가 들린 후에 알게 됩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서 이 들림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에고에미를 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십니다. 생명이신 분이 죽음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돌과 죄와 완고함을 자기 몸에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자기의,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종교적 교만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에고 에이미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